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볼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중건되었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을 달고 그 앞에 문지기를 세워 파수하게 했지만 7장 4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성벽이 완성되어 예루살렘은 광대해졌지만 상대적으로 그 성읍을 지킬 만한 주민이 적어 안전에 취약했고 거주할 만한 가옥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연이어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를 다루는 11장을 배치하지 않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갱신 사건을 기록한 연후에 이를 배치한 것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가 단순히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1절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내용이 앞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일이나 그 남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건은 모두 언약갱신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160년 동안 성벽이 없어서 폐허처럼 되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았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성벽을 짓기 전에는 외적이 침입해 와도 막을 수 없어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또 성벽을 다 지었다 해도 거주할 만한 가옥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뜻 들어와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자기 성읍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루살렘 이주는 그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재정착 지원금이나 그 밖의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도성은 외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기에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쉽게 정답도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도 잘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먼저 이주와 정착 사이에서 이해와 손익을 따지겠지요. 경제적으로 생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녀 교육과 진로, 장래에는 유리한지, 투자 가치는 있는지, 미래 안정성이나 보장성은 확실한지 예측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힘겨운 결정이었지만 백성들은 언약갱신에 따른 신앙적 결단에 따라 기꺼이 순복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거주민을 결정하는 과정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종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왕을 선출할 때도, 성전 안에서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뽑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의 운으로 생각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통해 무엇이 결정되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으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순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그것이 무엇이든 받들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요? 간을 보듯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순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앞서 언약의 인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을 통해 그 맹세의 진실함을 입증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거룩한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에 대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리가 주는 특권만 누리려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제 선민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자원하에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명단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왜 이 명단을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며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재건과 완성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예를 얻고 기념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기념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조차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 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9장에서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공동체 신앙의 재건을 위해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묵상이 또 깨달음이 기도가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